찬송가 531장입니다. 찬양 215장입니다. 찬양 215장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받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옥과 사망으로 끌려가던 우리들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사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셨으니 예수님의 흘리신 그 피가 우리들의 죄 사함의 피가 되어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또한 예수님의 거룩한 피가 우리의 영적인 죄와 혼적인 죄와 육체의 죄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도 다 대속하신 완전한 능력의 피가 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는 시간 되길 원하오니 성령님께서 각 사람 심령 위에 기름 부어 주시고 예배 모든 순서 위에도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원수 마귀 모두 내어 쫓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 올려드리겠습니다. 338장입니다. 나 창조하신 예수님 그 앞에 나오니 그 죄가 큰 것을 다 알게 되었네. 예수님 나를 구하려 육체로 오셔서 피 흘려주신 그 사랑 감격에 떨리네. 나의 죄 회개하려고 손 들고 옵니다. 내 지은 모든 주한 죄 다 용서하소서.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오. 용서의 은혜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예수님 주신 모든 것 다 얻겠습니다. 예수님 용서 나타내 행하며 살들며 나에게 부어주시니 그 사랑은 없네. 하나님이신 예수님 영죽을 죄인을 피 흘려 구원하시니 그 사랑 큽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 내 피를 원하니 나가 사는 눈물로 예수님을 뵙니다. 아멘.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대적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을 가졌는가입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본문 38절에서 예수님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 다음 39절에서부터는 예수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하시고 또 이어서 믿는 자의 어떻게 행할 것을 계속 이르셨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누가 내 이를 부러뜨렸으면 너도 똑같이 부러뜨리고 눈을 뺐으면 너도 똑같이 눈 빼고 내 다리를 부러뜨렸으면 너도 똑같이 갚아주라는 것으로 보복을 말씀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이, 눈은 눈, 손은 손, 발은 발로 하는 것은 억울하면 똑같이 그대로 갚아주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똑같이 해서 서로 억울하지 않고 공평한 갚음이 되게 하라는 말입니다. 이와 같은 보복법은 갚음이 똑같아서 공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복의 연속이 될 뿐만 아니라 율법을 범하는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눈은 눈, 이는 이로 하는 이 보복법은 그 갚음이 절대로 공평한 갚음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율법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율법의 목적은 인간이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쳐 보지만 지킬 수 없는 약함, 자신의 죄성을 보고 그것을 깨달으라 하는 데 있습니다. 율법을 범한 자를 돌로 쳐 죽이면서 자기 자신도 언젠가 그같이 돌에 맞아 죽게 될 율법에 정죄당한 죄인인 것을 보라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 하셨다고 하여 그래 너도 손해보지 말고 갚아줘라가 아니라 왜 나만 손해보아야 하느냐? 너무 억울하지 않겠느냐? 나도 똑같이 갚아줘야 공평한 것이지 않느냐 하는 인간 앞에 이는 이, 눈은 눈으로의 율법을 주시고는 내가 갚으려거든 똑같이 갚아줘라. 그러나 똑같은 갚음이 되지 않아 상대가 억울함을 나타내면 형제끼리 또 다른 보복을 불러들이는 일이요. 너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것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것이요. 그러므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려 하는 것은 곧 악으로 쫓아 나온 것이라는 것을 알도록 하시려고 갚아보라 하신 것입니다. 보복은 보복을 불러들이고 해를 끼치면 곧 다시 해를 받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을 너희가 알았으면 이제 해 끼치는 것도 보복하는 것도 그치라. 그것이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 하신 율법의 근본 정신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데 목적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레위기 19장 17절 18절에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셨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 그로 인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 마음의 미움을 품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내 형제로 말미암아 해 입었다 하여 억울하니 보복하겠다는 그 미움을 마음에 품지 말고 그에게 가서 내가 너로 인해 해를 입었지만 그러나 너에게 해로 갚지 않겠다. 내가 해 받은 만큼 너에게 해로 갚는다면 너도 해 입는 것이니 피차 보복하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 우리 서로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말고 서로 해 끼치거나 해 받지 말자라고 책선하여 이 같은 관계로 선을 이루라 하셨습니다. 너도 죄 짓지 않고 상대도 죄 짓지 않도록 책선하여 선을 이루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곧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 하신 겁니다.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그 책선을 받아들이지 않아 악을 행할 때에 너도 같이 하지 말고 신명기 32장 35절에 보수는 내 것이라 그들의 실족할 그때에 갚으리로다. 그들의 환난의 날이 가까우니 당할 그 일이 속히 임하리로다 하셨습니다. 또 로마서 12장 19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억울할 일이면 하나님께서 친히 갚으실 것이니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신 겁니다. 내가 갚으려 하지 말고 보복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갚으려 하고 보복하려는 것은 악이요 악한 자 사단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39절에서 악한 자라고 하신 것과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악한 자라고 했을 때는 사단을 말하는 것이요 또는 사람이 사단에게 속하여 사단의 일을 하는 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보복하는 것, 원수 갚는 것, 남 해끼치는 것은 사단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고 나온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예수님의 말씀에 두지 않았으므로 여전히 사단이 주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보좌를 탐내어 찬탈하려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나님께 자기 지위와 처소에서 쫓겨났습니다. 피조물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행위는 자기의 신분을 망각한 폐역무도한 교만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가증하고 악한 탐욕으로서 사단은 스스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하늘에서 쫓겨나가게 되었습니다. 사단은 자기 분을 이기지 못하여 하나님께 안갚음을 하려고 땅으로 내려와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 하와에게 다가와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컬으며 거짓으로 유혹하여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짓도록 했습니다. 그 후에 가인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한 분노를 유발시키고 동생 아벨을 죽이도록 사주하여 살인을 행하게 하였고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되게 했습니다. 물론 가인의 의지가 사단의 사주를 받아들였습니다. 가인의 자유의지는 살인할 것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인류의 조상과도 같은 가인이 사단을 자기 안에 받아들인 것이 되었고 사단은 인간의 육을 거처로 삼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점차 사단의 성품으로 길들었습니다. 사단의 교만과 탐욕의 종이 되어 서로 물고 뜯고 핥히고 살인하고 해끼치고 보복하며 사는 것에 열심을 다하는 인간으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단의 교만과 탐욕의 노예로 살면서 그것이 인간의 정당한 삶의 권리인 줄로 착각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을 믿는 자의 권리는 대적지 않는 것임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성품에서 나는 죄가 무엇이냐? 서로 물고 찢으며 해끼치고 보복하는 것들이라고.
그 죄의 근원은 다 탐욕과 교만에서 오는 것이라고. 그 탐욕과 교만은 사단에게서 비롯된 사단의 것이라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면 이제 대적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하시는 것, 예수님을 믿는 자의 복은 어디 있는가? 예수님이 대적지 않으신 것으로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대적지 않는 데 있다고 하셨다는 말입니다. 악한 자 사단의 종노를 타는 데서 구하여 내시려고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대신 형벌을 받으시면서 생명을 내놓아 피 흘리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를 입기 원하는 내게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특성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직 은혜를 모르는 자이며 아직 시험에 들려있는 자, 즉 사단을 섬기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사단에게서 떠나 나오는 것이요, 세상에서 나오는 관문이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협착한 길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받는 일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만 전하여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그대로 사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진 유대인 관원들과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죽이려 했고, 시험하여 돌로 치려 했고, 말씀을 책잡는 대적자로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그들의 악에 대항치 않고 언제나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대적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주셨고 수모와 매맞음과 침뱉음과 채찍질에도 대항치 않으셨습니다. 손과 발에 대못이 박혀 달리신 십자가에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는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를 올렸습니다. 자기의 죄를 보지 못하는 소경된 자들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 십자가에 못 박은 원수임에도 예수님은 오히려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니 용서해 주시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며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와 같이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는 말씀만 전하고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천국의 속성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사람이면 그 삶이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 말씀하신 그대로 사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승리하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대적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영광과 영화를 얻게 된 것은 바로 악한 자를 대적지 않으시고 대항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본받아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믿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삶의 목적이, 삶의 꿈이, 우리의 환상이, 예언이 바로 예수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승리가 오직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남에게 해끼쳤으면 가서 사화하여 화목의 관계를 이루어 원수 삼지 않는 것이요.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의 가르쳐 이르신 말씀, 세상에 대하여 마음에 품은 음욕과 영적 육적인 간음에서 깨끗이 돌아서야 하는 것, 즉 영과 혼과 육, 전인의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것들과 대립되는 것들에서 깨끗이 돌아서서 떠나 나와야 하는 것이요. 33절에 이르신 함부로 맹세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요. 오늘 본문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하신 나에게 해끼친 자를 대적하지 않는 것, 이 모든 가르침이 내게서 능력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이긴 이김의 바탕이 되는 근본은 바로 오늘 본문 44절에서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긴 이김, 사랑이 우리 믿음의 승리의 비결이라고 산에 올라 앉으셔서 이 엄청난 복된 소식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7에서 19절에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했습니다. 참으로 내가 믿음이면 내 할 일은 내가 원수 갚는 것이 아니라 선을 도모하고 평화하기에 힘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수 갚으려 하는 것은 이미 마귀와 손잡은 것이요, 예수님을 거절하겠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선을 행할 때에 그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평화하기에 힘쓰고 선을 도모하는 일이 곧 사랑이요, 원수의 마음을 되돌려 악을 포기하게 하는 힘이요, 악에게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만이 승리임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44절에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은 그들도 구원을 받아야 할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여 죄를 짓는 것이고 너도 그 가운데서 구원 얻게 되었으니 그러므로 그들 영혼이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45절에 말씀했습니다. 아들이면 아버지와 같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죄로 인해 멸망받게 된 우리들을 구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내주셨습니다. 또한 독생자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사랑하여 원수되었던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십자가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원수를 사랑하는 것으로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 난 아들인 것이 증명되는 일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가져야 하는 아버지 나라의 법이요, 사랑의 법이요, 진리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날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들이면 아버지 것을 상속받아 하늘의 것을 소유한 것이니 땅의 것이 무슨 문제가 될까요? 바로 상이 따른다 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믿음이십니까? 아니면 나도 억울하니 나도 그대로 갚아줘야 하지 않느냐 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은 사단에게서 나온 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와 책선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선을 드러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적지 말라 하시고 오히려 오른편 뺨 치면 왼뺨도 돌려대주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도 가지게 하고 억지로 오리 가자 하면 심리를 동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상대가 선을 이루기를 원치 않고 악으로 행하면 거기에 절대 대적하지 말고 하나님께 그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며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같이 사랑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어마어마한 복이 있게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수를 대적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며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를 변화시키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처리하시겠다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저는 인간의 유한한 삶의 끝이 결국 죽음이라는 것과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생의 허무함을 느꼈습니다. 또 영혼의 갈급함으로 방황하던 지난날의 제 삶은 마치 성경 인물 중 모세와 야곱, 요셉의 인생에서 그들이 겪은 고난의 삶과도 같았습니다. 믿음의 길로 들어선 초기에는 저는 창세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을 택한 자들의 삶을 확실히 책임지시고 양육해 주심을 봄으로써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제 가슴에 새기며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수천 년 전 그들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날도 동일하게 살아계시며 이 한 영혼을 생명길로 인도해 주심에 대한 감사를 고백드리며 시작하려 합니다. 신성현 목사님의 생명을 전해주는 말씀을 들은 후 저는 이제 선이신 하나님을 택한 자로서의 삶인
좁고 협착한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굳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먼저 알리면서 말하지 않았고 자연스레 기회가 되면 그때 저의 신앙을 이야기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말씀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어떤 식으로든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으로 인하여 모욕과 핍박을 받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처음은 예수님 믿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다른 부분으로까지 이어지며 제 머리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로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핍박도 여러 종류로 다양한 모습들로 있었으며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은 안 넘어지고 계속 가고 싶었는데 분명 말씀 들을 때는 그렇게 말씀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연단받지 않았으니 믿음의 능력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넘어지기 일쑤였습니다. 시편 3편 1절에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시편 7편 1절에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예수님이 분명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이라고 말씀하셨고 핍박이 있다고도 하셨기에 지식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의 말씀을 여러 번 보고 들어도 레마로 깨달아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왜 이런 핍박이 있는지 깊이 있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에 처해 있고 이 상황이 핍박이라는 것이 인지되었어도 여전히 물음표 투성이었습니다. 영적인 일들은 인간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것이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막상 그 상황에 놓이니 본능적으로 인간의 머리로 계산하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들이 납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 상대방이 내게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상식적이냐 비상식적이냐를 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 의지하여 말씀 듣고 계속 듣다가 성령님으로 귀가 열려져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사단이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싫어하여 핍박하는구나. 말씀이 레마로 깨달아지니 너무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이제 왜 핍박이 있는지 깨달아졌으니 용서를 나타내야 하는데 용서하고 싶은 제 머리와는 다르게 마음에서는 금방 용서가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진정으로 용서하지 못하는 제 자신을 보니 도저히 가망 없어 보여 심히 애통이 되었고 그저 아버지께 눈물로 기도드릴 뿐이었습니다. 자기 부인해야 하고 자기 십자가 져야 하는데 자기 부인해도 또 옛사람의 것들이 올라옵니다. 또 생각나고 또 저를 넘어지게 합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너무 소원해도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저를 보고 애통하였고 또 죽지 못한 인본과 저의 자아로 인해 끈질긴 저의 죄를 보고 탄식과 애통의 눈물을 흘리며 성령님께 저의 믿음을 도와주시고 저를 붙들어 주시라고 간구하였습니다. 시편 51편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말씀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말씀의 위로를 받으며 다시 한 발 내딛었습니다. 삶 속에서 말씀으로 저를 비추어 보니 저의 죄가 너무 크고 깊고 무겁게 느껴졌고 나는 죄와 악을 다 갖춘 자구나 하는 탄식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저의 죄를 깊이 알면 알수록 십자가에서 제 죄를 대신 짊어지신 구주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죄 사하심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믿음을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으로 말씀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니라. 아멘. 때론 잘못을 저지를 때 말씀으로 책망과 꾸중을 하시며 몸으로 나타나는 증상 등으로 징계도 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를 양육하시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연단받으며 나아가던 중 문득 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자주 낙담하고 넘어져서 믿지 않는 저들에게 믿음이 아닌 모습들을 많이 보였는데 과연 나에게서 예수님이 비춰지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되려 저의 이런 모습들이 예수님 전하는 데 방해되고 예수님 이름에 먹칠하는 것은 아닌가 해서 크게 낙심이 되고 고민이 되어 기도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런 제게 주시는 감동은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지 못했다고 해서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라. 예수님을 바르게 비춰주지 못했다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절망하고 낙심에 빠지지 말라. 사람들의 반응을 생각하지 말고 사람을 의식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가 너를 옳게 여기시고 너를 인정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 너는 너는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마음에 무거웠던 짐이 내려져 홀가분했고 자유했습니다. 기쁘고 감사함으로 아멘으로 답해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씀의 힘을 얻어 저의 삶 속에서 자기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 지는 길을 계속 나아갑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분초마다 자기 부인이 되어야 함을 알아 이를 실천해 나갈 때 지치는 때가 왔었습니다. 계속 자기 부인을 하는데도 뭔가 큰 변화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왜 나아지지 않나 하는 생각에 속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제게 성령님은 되었음을 믿고 나아가라를 생각나게 해주시며 희망을 주셨고 저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부지런히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셨습니다. 전에는 저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주로 보였으나 이제는 저를 살리시고 위로해 주시는 생명의 말씀들이 보입니다. 말씀은 저에게 평안과 기쁨을 가져다 주었고 말씀 속에서 자유롭게 헤엄치고 행복하고 말씀이 주는 생명과 위로를 풍성히 넘치게 받았으니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경험하고 있습니다. 시편 40편 1절 2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아멘.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저를 대적하던 자를 두고 기도하는 것이 힘들었던 제가 성령님으로 기도하게 되었고 누가복음 6장 28절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축복이 되어지지 않고 기도만 간신히 했던 저에게 원수를 축복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가르치시며 힘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축복 기도를 하던 어느 날 용서에 있어서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뭔가 빠진 듯한 느낌이 들어 이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던 중 사랑과 관련된 구절을 보며 마침내 성령님으로
눈이 열려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아, 나를 핍박하는 자를 두고 축복 기도는 하였으나 내게 사랑이 없었구나. 그렇구나. 예수님의 사랑이구나.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으며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운다고 하셨는데 이거였구나. 이렇게 하여 가려진 눈이 성령님으로 열려 보이게 되니 퍼즐이 완성된 느낌이었습니다. 아, 완성이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구나 라는 고백이 절로 나왔습니다. 또한 사랑하여 기도해야 함을 레마로 깨닫게 해주셔서 예수님의 사랑을 구하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성령님 의지하여 한 걸음씩 나아가니 기도가 되지 않던 제가 기도하게 되었고 그 다음 기도는 하게 되었으나 축복 기도가 되지 않았던 제가 축복 기도할 수 있게 힘주셨고 그 다음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또 사랑할 수 없었던 제가 사랑하라 명하심에 따라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셨으니 비로소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이 한 구절을 믿음의 능력으로 갖추기 위해 오랜 기간을 걸쳐 인내해 주신 삼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를 기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양육해 주시니 아버지의 그 깊으신 사랑에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면서 온전히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시고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게 길러주신 삼위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하게 되었고 제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에 큰 감격과 기쁨이 있으니 복음 전하지 않을 수 없고 아버지 사랑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길이 참아 주셨으니 제가 복음 전하는 사명을 행하면서 저 또한 하나님을 본받아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길이 인내하는 능력을 갖춰 나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이끌어주신 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껏 배웠던 말씀으로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만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살고 있을 때에 천국을 소유하고 누려야 된다는 것을 가르침 받았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속 사람이 사는 능력이 되어 성장해 감으로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을 행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상식에는 맞지 않고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하셨으니 이 확실한 말씀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좁고 협착한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힘듦이 있더라도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도와주시니 능히 이기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 믿음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합당한 믿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17장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417장입니다. 그
537장입니다. 537장입니다. 아버지의 계신 보좌 시온성에 들기를 내 영혼의 소망들이 문을 열어주셨네. 주 예수님 시온성에 들어가는 문이라. 예수님께 나아가니 나를 받으셨도다. 죄를 사해 깨끗하게 하신 나의 예수님, 거듭나서 시온성에 들어가게 하셨네. 내 평생에 사모하는 주 예수님 배우니 영원 무궁 영광 안에 내가 살아가노다. 내 영혼에 오셔 계신 성령님이 도우사 생명되는 말씀으로 노를 먹여주셨네. 말씀의 꼴먹이시니 생명 풍성하여라. 예수님의 성품으로 내가 평안받도다. 하늘 성전 시온성문 찬송하며 들어가. 주 예수님 배움나니 이 영광이 놀랍네. 보좌 계신 아버지가 나를 맞아주시니 하늘 땅의 모든 복이 나의 복이 되도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삼위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드림으로 오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